요한계시록 1장 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네,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충성된 증인. 자, 구약의 가장 충성된 증인은 누구? 모세죠. 신약의 가장 충성된 증인은 예수입니다. 아멘. 자, 이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서 가장 구약에서 충성하신 분은 모세, 신약에서 가장 충성하신 분은 예수.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18절에 나온다.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 뜻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겼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슨 얘기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 그럼 이 땅의 임금들 이야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천년왕국의 왕권 받은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천년 동안 왕권을 받습니다. 자, 왕이 되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이 되는데, 자, 이들이 누구냐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입니다. 아멘.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 순교자 얘기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인맞은 종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 땅의 임금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지도자들을 말한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왕이 누가 왕이 되냐? 누가? 순교자와 인맞은 종.
여러분, 된 일의 말씀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 순교자예요. 그 다음에 될 일의 말씀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 인맞은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된 일의 말씀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고, 될 일의 말씀으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을 인맞은 종이라고 합니다. 그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 머리가 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답은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에서 그 답을 찾는데, 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멘. 만왕의 왕이라는 뜻은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천년왕국이 되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은 천년 동안 왕이 되고, 예수님은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을 지배하는 최고의 통치자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꼭 따라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역사해 주셔야? 성령의 역사. 자, 은혜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성령의 은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자,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성령의 역사는 된 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은혜는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이 아니고 이건 일곱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은혜 그러면서 1장 4절에 성령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계시록 1장 4절에 무슨 영? 거기서 일곱영 말씀했어요. 일곱영.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5장 6절, 이렇게 네 곳에서 일곱영 이렇게 말하는데, 일곱영의 역사는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화하는 이 은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곱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보혜사를 말한 것도 사도 요한, 일곱영을 말한 것도 사도 요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성령이 두 분이냐? 아닙니다. 성령은 한 분입니다. 성령은 한 분인데, 된 일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던 성령은 보혜사, 될 일의 말씀으로 맞춰지는 이 종말의 역사는 일곱영.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나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우리가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중생을 체험하신 분 아멘? 중생을 체험했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많죠? 많단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보혜사 성령으로 중생한 거에 오랜 세월 가면 남은 거라고는 방언할 줄 아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델릴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영이 일곱 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곱이라고 쓰기 싫어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럼 영이 일곱 개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이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돼. 아무리 쓰기 싫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하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안 보여줘도 하나님이 아셔도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이 일곱 명이라고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7영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럼 일곱 영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일곱 영은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완전케 하시는 성령. 자, 우리가 불완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완전케 하려고 오는 성령이 일곱 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훈련하고 내가 조심하고 그래도 근본이 불완전한 건 고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하냐? 1절로 3절에 4절로 6절이 아니고 1절로 3절에 여기 뭐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래놓고 3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뭐해질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얘기가 이거예요. 일곱 영의 역사.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혜사 성령이 보내심을 입었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뭐라? 내가 가야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시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그 성령이 처음에 오셨을 때 다 뜨거웠어요. 다 뜨거웠죠?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형상, 자, 이루어야 돼요.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로 49절.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말씀과 성령의 은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조성합니다. 조성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재창조. 아멘. 우리가 재창조를 받아야 돼요. 재창조. 자,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아멘. 그러니까 누구 빼놓으면 안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면 사람들은 웃겨 죽겠어. 요한계시록을 하면 예수 없는 줄 알아.
1장 5절에 1장 1절 시작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마디에 예수자 나오잖아요. 예수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첫 마디에 예수예요. 자, 어떤 성경도 그렇게 시작하는 성경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보세요. 처음 딱 시작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이렇게 시작한 성경이 흔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멘. 1장 5절에도 우리가 완전케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뭐라고 바뀌어야 돼? 자,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는 무슨 영으로? 7영의 역사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만들어 주소서. 그 완전케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범죄 전의 사람, 타락하기 전의 사람, 선악과를 따 먹기 전의 사람. 아멘. 아멘. 그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만들어내는 게 조성, 재창조예요. 그걸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 회복된다. 이렇게. 아멘. 회복돼야 돼. 자,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런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자, 평강은요, 지난날의 평강은요, 그걸 소위 은혜 시대에 주신 평강은 죄에서 자유함을 통해서 주신 평강이에요. 아멘? 죄에서 뭘 주었어요? 자유함.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게 뭐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죠. 그것으로 인해서 온 평강. 아멘. 자, 여러분이 중생하실 때 회개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받은 게 아마 한없는 평강일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뭘 가져와? 평강. 전에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평강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환난 시대, 환난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게 이사야 33장 6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황충이로 오는 환난,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이 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보장해 준다. 오늘 여기 모이신 종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오늘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 얘기가 중요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전부를 말하는 거냐? 아니, 자, 여기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 지나가는 아무개도 너희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절 다 증거하는 종. 다 증거라는 건 무슨 말하냐?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하는 종. 이게 다 증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 이 종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절 같은 사람, 2절 같은 사람, 3절 같은 사람을 묶어서 너희라고 한 거예요. 이 너희에 해당된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 다음. 자, 계시록은요, 한 절 한 절 그 답이 들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럽니다. 아멘. 자, 우리. 자,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 그럼 이 우리라는 말이 뭐냐? 이 우리. 자, 오늘 여기서 우리 그러면 오늘 요 세미나에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우리라는 테두리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이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3절에 우리가 거기 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예요? 인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여기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공동체. 아멘. 이게 우리라는 공동체예요. 이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고 요한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보면 여기 신부를 우리라고 표현해요.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우리라고 또 표현했어요. 아멘. 다 같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는 공동체는 인맞은 종 14만 4천과 신부 될 사람을 지칭한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이 사랑은요, 사랑은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어떤 사랑이 있느냐? 은혜 시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거 하나로만 생각했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은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나오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멘. 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인간이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든 모르든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에는 뭐라고? 믿음, 소망, 사랑. 제일 마지막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에 보면 내용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으면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이런 표현을 쓴 사랑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은혜시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해도 둘이 뭉실이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설교를 해도 그래요. 둘이 뭉실이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착착착 체계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은혜시대 사랑을 말한 게 아니고 어느 시대? 환란시대 사랑을 말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은 어느 시대 사랑? 환란시대 사랑. 환란시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이건 구별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랑? 구별된 사랑. 구별된 사랑이라는 뜻은 여기 뭐라고 했느냐?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럽니다. 자, 아까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 에서 같은 사람은 미워하고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 그게 무슨 사랑? 구별된 사랑이에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된 사랑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쓰시고 에서 같은 사람은 미워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종의 생명을 바꿔준다. 그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신 죽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생명을 보장하는 사랑이에요. 아멘 하신 분? 생명 보장 받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환란시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참 굉장한 말씀이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이다.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인데 뭘 얻게 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괜찮으면 아멘?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사랑이다. 아멘? 자,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자, 그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처음 사랑 회복해라. 자, 참 안타까운 건요. 많은 목사님들이 방송에 나오셔서 이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안 하고 자꾸 첫사랑이라고 해요. 첫사랑 회복해라. 첫사랑 회복해라.
여러분 첫사랑은요 절대로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처음사랑. 처음사랑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최초로 사랑을 느낀 사랑이 처음사랑이에요. 첫사랑은 내가 이성의 감정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낀 게 첫사랑이에요. 그러면 첫사랑을 해보가면 여기 가정 버릴 사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첫사랑 해보라고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야? 처음사랑.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받았던 아가페 사랑. 그걸 처음 사랑이라고, 성경에 처음 사랑이라고 했답니다. 계시록을 모르니까 자꾸 첫사랑 이러는 거예요. 자, 무슨 사랑? 처음 사랑.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자, 이게 전부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해서 원수를 네 발 앞에 절하게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래서 환난시대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 원수를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한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안 좋게 한 사람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한테 와서 발 앞에 엎드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원수가 많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게을르고 안일하면 못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가리켜 무슨 시대 사랑? 환난 시대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는 이 사랑은 이 은혜 시대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환난 시대 사랑.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이제부터 받을 사랑은 구별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천년시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무슨 사랑? 천년시대 사랑. 천년시대 사랑은 이사야 62장 1절 5절, 요한계시록 20장 9절, 여기 20장 9절에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사랑을 이사야는 헵시바 뷸라라고 그래요. 뷸라의 사랑. 하늘과 땅이 결혼한 것 같다. 아멘. 이런 사람이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천년시대 사랑이라고 하고 이 사랑을 헵시바 뷸라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면 최초로 우리가 체험했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은혜 시대 무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은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아멘. 자,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면서 이쪽 사랑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시대 구별된 사랑, 야곱이 받는 사랑, 생명을 보장받는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죽는 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나 그분이 명령 떨어지면 죽음을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죽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네? 억울하지 않아요?
뭔가 한번은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된 일의 말씀으로는 지난 2000년 동안 변변하게 별로 한 게 없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뭔가 한번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죠? 은혜 시대 사랑, 성경 구절. 환란 시대 사랑, 성경 구절. 천년 시대 사랑, 성경 구절. 이렇게 해서 딱딱 사랑이면 사랑, 은혜면 은혜, 평강이면 평강. 뭐 모든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걸 이렇게 완성하는데 저는 44년이 걸렸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자, 그의 피로, 이건 누구 피예요? 네, 예수님의 보혈 얘기죠. 예수님의 보혈. 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뭐라고 하냐? 염소의 피나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뭐라고 했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 영원한 뭘 이루었어요? 속죄.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원한 속죄.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자, 그의 피로 그 다음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뭘 준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십자가 얘기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십자가 얘기예요. 아멘? 이거 십자가 보혈 얘기 맞잖아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네, 된 일과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을 이루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그 다음 보세요.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여기 보니까 뭐래요? 우리 계속 나오죠? 자, 우리라는 공동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을 가리킨 공동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해요? 우리를, 자, 이제 6절로 넘어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우리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마전정 14만 4천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얘기가 뭐야?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에게 뭘 준다는 거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십니다. 그럼 이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로 계시록 11장 15절 누구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그럼 무슨 축복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1000년 동안 사는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천년왕국 들어가지 않아도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라고 왜 못 사냐는? 저는 그렇게 해서 무두셀라도 이 범죄한 세상에서 969세를 살았는데 우리라고 왜 못 살겠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서 야, 그럼 무두셀라가 왜 1000살은 못 살았지?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었겠어요? 야, 몇 살만 더 살았으면, 31살만 더 살았으면 내가 1000년을 기록을 세우는 건데, 지금도 기록은 세웠지만 아쉽다 이러고 죽었지 않겠어? 그래서 저는 무두셀라가 왜 1000년을 못 살았을까? 옳지. 만약에 무두셀라가 1000년을 살았다면 또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천년왕국 없다고 하는데 이미 천년왕국은 무두셀라 시대에 끝났다. 요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얘는 1000년을 못 살게 하신 거구나. 가능해요, 안 그래요? 만약에 무두셀라가 1000살을 살았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학자들이 또 뭐라 부를게요? 천년왕국? 야, 무두셀라 시대에나 그게 천년왕국이야. 지금은 아니야.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런 분 계시죠. 성령의 역사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건 초대교회의 역사였고 끝났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왜? 그 양반은 성령의 역사를 못 받아봐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중생을 못 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렇죠? 만약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끝나고 다 거두어 갔다면 우리가 방언도 못 해야 돼요. 기도도 안 나와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응답도 없어야 돼. 그리고 오늘 모여도 은혜가 안 돼야 돼. 그런 아직도 은혜가 되고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역사가 있고 이런 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건 틀림없는 거야.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 그렇지. 자, 여러분, 이 나라와 여기 1장에서 지금 나라와 한 게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자,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 이 많은 성경 구절이 다 무슨 얘기? 하나님의 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와서?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초림의 주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건 십자가 지러 오셨고, 아멘. 그 일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이 지구에다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시려고 하는데 이 지구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이걸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은사와 권능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영권과 물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윤무상통의 역사가 있었는데 말세에는 영권과 물권을 회복시킵니다.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언제 다 전하겠어요? 이거 다 세계에 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된 일의 말씀이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2000년 걸렸어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이 다시 돌아가서 세계에 전해지는데 2000년 걸린다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면 다시 예언하는 날로부터 1260일. 3년 반이 기한이에요. 3년 반 동안 전 세계가 이 말씀을 다 듣도록 만들어요. 다 듣도록 만들어요. 자, 그럼 옛날과 지금의 방법이 다른 게 뭐냐? 지금은요, 뭐가 있어요? 통신방송이 있는 거예요. 통신방송. 아시겠어요? 방송으로 송출하면 전 세계가 지금 방송하면 전 세계가 지금 다 채널만 고정시키면 다 들어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러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은퇴할 나이인데도 지금 활발하게 이 일을 하는 건 제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라는 뭐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자, 제사장 진리를 좀 들어보세요. 자, 제사장은 세 가지예요. 자, 율법 시대 제사장이 있어요. 그렇죠? 율법 시대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죠? 그런데 율법 시대 제사장은 이미 끝을 냈어요. 자, 미국에 있는 코헨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코헨이라는 이름이 바로 아론의 마지막 후손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가 돼버렸어요. 에? 기독교로 개종을 해갖고 유태인이에요. 코헨이라는 사람이 코헨 신학교 총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코헨이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사장이 노릇을 해야 이분의 아들이 다시 제사장이 되는 거야. 유태인들은요,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복원하고 제사장 제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유태인들은 예수를 안 믿고 율법을 따르는데, 율법을 따르려고 하면 율법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제사. 근데 지금 유태인들이 제사를 지내요, 못 지내요? 그러니까 이건 개신교도 아니고 율법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 제사 지내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 지내려고 하면 성전이 있어야 돼. 그죠? 뭐는 없을 망정, 법계는 없을 망정.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제사를 못 지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코헨이라는 분을 납치도 하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미 목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코헨 신학교를 이끌어 가니까 이제 뭐가 끝났어? 제사장 끝났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 유태인들이 율법을 더 이상 못 끌고 가도록 제사장을 목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렇다고 제사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그죠? 이게 지금 유태인들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제3의 성전이라는 영화도 우리나라에 나와서 여기서 상영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 아닌 거야. 자, 그러니까 사실상 율법은 끝난 거야. 알아들으셨죠?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럼 율법 시대 제사장은 끝났죠? 그러면 어느 시대 제사장이 있냐? 은혜 시대 제사장. 자, 은혜 시대 제사장이 뭐예요? 만민 제사장.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 만민제사장이에요. 그게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만민제사장 들으셨죠? 자, 주일 학생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 할 수 있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 뭐는 못해? 축도만 못하고 성례, 세례, 성찬 이런 것만 못하지 예배 인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제도? 만민제사장.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만민제사장 제도가 살아있었죠. 지금도 살아있나요? 없나요? 지금도 살아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제사장은 여기 얘기야. 이건 어디 얘기냐면 천년시대 제사장. 아멘. 이게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이건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자,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단어 하나를 놓고도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시대 제사장, 은혜시대 제사장, 환란시대 제사장. 그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건 어디 얘기? 천년시대 제사장. 아멘. 앞으로 천년 왕국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자, 읽으세요. 나라와 뭘 삼으셨어?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우리인데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직접 모시면서 제사장으로 천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오시니까 자, 하나하나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데서 한 차원 더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배운 것을 내가 가르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자, 하나 보세요.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나라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년시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에게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뭐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한 게 뭐예요? 육체는 죽고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그 소망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친 사람도 있고 생명을 바친 사람도 있고 재산을 다 바친 사람도 있어요. 그 일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살아서 아멘 하신 분만 살고 아멘 안 하신 분은 죽든지 살든지 난 몰라.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서 천년을 산다. 이 지구 땅에서. 아멘.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그 새로운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